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몸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자님께 영광 교동문 16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감당하시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가 되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신 후에 김재은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외유받겠네. 무슨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를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를 내주시네. 나는 신이 불안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통하여 현실이 믿음 생활을 점검합니다. 철저하지 못한 순종은 결국 영적 실패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회개와 방향 전환 없이는 회복과 부흥은 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온 교회와 EMF 선교회의 비전, 기도, 그리고 헌신에 함께 하옵소서. 단일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생명의 삶 있으신 분은 오늘 날짜 생명의 삶 보시면 됩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세우는 사람. 주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분은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입다인데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더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판단 기준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살펴야 될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본문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넓은 평야, 그 땅에 세 개 지파가 그곳에 남게 되어져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는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들어가는데 너네들만 여기에서 가축을 치고 생활하기 편하다고 해서 너희만 이곳에 남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되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우리의 가축들과 우리의 여자들과 아녀자들만을 그곳에 남겨두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곳에는 우리 남자들은 다 참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그때서야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세 개 지파가 남아지게 되는데 그 므낫세 2분의 1 지파 중에 한 가문이 이 길르앗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그 길르앗 지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지파는 에돔과 모압, 지금 암몬 이 세 개의 그 나라들과 국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모압, 암몬, 이 에돔 이 나라들은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그 나라들인데 결국에는 나중에 뒤죽박죽 되어져서 어찌 보면 할아버지 가문, 이제 12지파는 어떤 아버지 가문, 그런데도 이제 뭐 남북으로 나눠져서 막 싸우게 되어지고 또 할아버지 가문하고도 할아버지 나라하고도 막 싸우게 되고 이제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엉망진창에 막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심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부터가 건강해지죠. 나부터 건강. 그러면 내 가정이 바로 서죠. 내 가정이 바로 서면서 그러한 가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모습을 가나안 땅이 다 되어졌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상 천국의 모습으로 탁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사사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수도 없이 많이 타락하고 수도 없이 많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참으로 엉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 길르앗 지파, 길르앗 가문의 사사, 길르앗 가문의 사사는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로 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대신에 어떤 판단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알지만 입다라는 그 이름의 말뜻은 하나님이 열다, 하나님이 열어주다, 하나님이 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였는데, 큰 용사. 그러니까 장군감이야, 장군감. 그런데 누구에게서 출생이 되어져요? 기생에게서. 기생에게서.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해서 기생이지,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생이라는 표현을 창녀로 표현합니다. 창녀. 그러니까 창녀에게서 나는 아들이야. 어떤 첩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을 파는 그 여자에게서 난 입다. 그 입다를 사사로 세워. 그 입다. 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는데 본 아내인 길르앗의 본 아내의 그 아들들이 나게 되면 그 아들들이 이제는 입다를 쫓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다른 여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첩이라고 하면 참 편한데 어떤 기생의 창녀의 자식이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 땅 한 평도 주지 못한다. 기업을 나눠줄 수가 없다. 기업을 나눠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3절에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거주를 하게 되니까 온갖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잡류는 영어 성경에 A gang of scoundrels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얘기해요. 갱은 뭐예요? 갱단. 깡패주지예요. 깡패주지. 갱단. 스카운드럴은 영어로 건달, 악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녀라고 표현을 했지만 온갖 갱들이 다 모인 그러한 집단의 우두머리.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갱단 두목이야. 마피아 두목인 거야. 마피아 두목. 마피아 두목.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 가문에서 길르앗 가문에서 너는
천한 여인에서 났으니까 우리랑 같이 아예 기업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땅 한 조각 너한테 못 주니까 아예 딴 데 가서 살아라. 이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당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있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장군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머리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깡패 조직들, 어떤 갱단들 이런 조직들을 모으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근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이 길르앗 가문이 이겨내기에는 암몬 자손을 이겨내기에는 군사력도 없었고 너무나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5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 고상한 장로님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요.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 그래서 마피아 두목의 그 깡패들의 힘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그 전쟁으로부터 좀 구해줘라. 구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장관으로 삼고 머리로 삼겠다. 그 9절에 보게 되면 그 8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장관에서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장관은 왕보다는 아래쪽이었었는데 이제 읽다가 뻗팅기니까 머리가 되라. 그러면 머리가 되라. 이렇게까지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참 이렇게 마피아 두목한테 가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현실적인 거야. 사실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히브리어 가르치던 교수님, 윤성달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바람에 그 식당에서 그냥 그 화염에 막 맞아가지고 그냥 얼굴이냐 어디가 엉망, 몸은 못 봤지만 엉망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곳에서 공부를 10여 년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편에 안 서 팔레스타인 편이었어. 그만큼 그들이 율법적이고 또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면 다행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이 그거잖아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도 그 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도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에요. 지금도 뭐 여차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좀 뭐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막 그 10배로 보복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배를 보복을 하라고 하는 법이 아닌데 율법에는 그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보복의 법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를 얻어맞았으면 하나만큼만 보복을 하지 넘어서지 말아라. 응? 내가 눈으로 얻어맞았으면 눈만큼만 보복을 하지 눈과 이로 주먹으로 발로 그냥 보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4분의 1은 신앙이 좋대요. 4분의 1. 근데 4분의 3은 우리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수도를 하고 수양을 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4분의 1도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마저 흐트러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위기적으로 처해져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다른 나라의 종살이, 다른 나라의 어떤 노예의 모습,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막 부르짖어. 그럼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런. 근데 이 사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그러니까 사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오염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는데도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잡음들만 생기고 이상한 일들만 생겨나고 이런 모습들하고 진배 없는 것이죠. 어쨌든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마피아 두목한테 가서 제발 우리 길앗 가문을, 길앗이라는 나라를 구원해줘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다가 아니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이, 암몬 연합군이죠. 그들의 연합군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도 다 미디안 족속이 사우디아라비아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합쳐져 가지고 공격을 이스라엘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길앗이 최전방에 있다, 동쪽의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입다가 튕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앗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좋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는 마피아 두목이었으면서, 깽단 두목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대부분 교회에서도 특히 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큰 교회에서는,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는
누구를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권사 직분을 준다든지 이럴 때에 잡음이 막 생겨요. 참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닌데 참 장로감이 아닌데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뭔 뜻이 있어 저 양반을 장로를 세워. 근데 보게 되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오게 되면 진짜 장로감의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지탄을 받아요. 많은 지탄.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나서는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고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감리교나 뭐 이런 데는 모르지만 직분만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로교는 우리 목사들과 똑같아. 안수를 받아. 안수를 받아. 그러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이게 영성이 작은 사람들이 그 가운을 입고 어찌 보면 제사장의 에봇인데 그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는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처럼 그렇게 막 잡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를 보게 되면 깽두목이야. 깽단두목이야. 깽단두목을 장로로 세웠어. 어떤 장로보다도 목사로 세웠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 세우겠어?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다른 데로 다 가버리지. 엉망인데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전방에서 적군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 최전방에서 깽단 두목을 세워서 막아내. 물론 오랫동안 통제를 못했어요. 통치는 못했어요.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6년간 입다는 통치를 하고 일찌감치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는 다 한 거야. 자신의 임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판단으로는 도저히 저렇게 속된 사람을 세울 수가 있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기도를 의뢰를 하고 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저 또한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뢰를 하는 거니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이렇게 해나갈 때에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나서기도 하고 막 그냥 저 사람은 도저히 리더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막 앞서서 막 흔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입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셔.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대시한 거예요. 지금 창녀의 아들인 입다보다도 더 천대시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참 그냥 엉망진창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징그럽고 막 그 더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구더기? 아주 진짜 어떻게 입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먹을 것들과 먹지 아니할 것들을 쭉 구별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비늘 없는 고기들, 어떤 돼지고기, 뭐 그래서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징그러운 거야. 뱀, 뭐 이런 것들을 막 먹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게 해놓은 곳인데 네가 왜 속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하고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더러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가라. 내 고집을 피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자기 고집을 피웠나요? 안 피웠잖아요. 그냥 순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로 복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도 그렇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 내 고집을 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너무 많아.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집들, 자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자기 주장을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주장을 강하게 편다라는 얘기는 상대를 내가 찍어 누른다는 이야기고 상대를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주먹으로 안 때려서 그렇지 싸움에서 말로 싸우면서 어떤 언행으로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지는 사람이 속 좋나요? 서로가 윈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영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그냥 서로 윈윈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윈윈 하는 것들. 그러면 더욱더 관계가 좋아지고 또 가정이 평화스럽고 또 발전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올 겁니다. 제가 어제는 참 윤준환 선교사님하고 피스랜드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희진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송역에서 만나서
고복저지에 가서 이제 매운탕을 먹고 그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하고 이러면서 연해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장 5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1시간밖에 같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 참 흥분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윤준암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경영학 이쪽을 가고자 했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죠. 축산학과를 가게 돼서 축산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또 신학을 해서 거기 신학대학원을 4년을 나오고 또 플러신학교라고 하면 유명한 그 미국의 대학교입니다. 신학대학입니다. 그 플러신학교 우리 아마 목사님들은 그곳 출신들도 많아요. 우리 강영철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으로 플러신학교에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학 박사를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축산과 그러면 농대잖아요. 농대 뭐 옛날 분들이 농대 나오면 누가 이렇게 저기다 해줬나? 별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그분이 딱 대화를 풀어가시는데 보니까 예사분이 아니셔.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만나서부터 오송역에서 만나서부터 지금 이곳에 식사하러 오는 데까지 차 안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부터 딱 듣기 시작을 하니까 아, 이분이 영성으로 제대로 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참 그분이 그곳에서 땅을 자그마치 30만 평을 샀어. 30만 평?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선교를 중국에 가서 한 10년 정도를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다 선교사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지금 연해주로 이제 다들 들어가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다 연해주로 들어가 있어. 왜? 북한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북한 땅을 바라보고 선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땅이 중국을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하고 못 왕래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 연해주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해주들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나 이곳에서의 선교 지원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비량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자비량? 자기가 농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농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만들어가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라든지 선교단체에서 선교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그곳에 선교보고도 해야 되고 그곳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동안 선교를 배우고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그러면 싫다, 안 받겠다, 이런 분이죠. 이제 그곳에서도 땅을 사게 된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이 땅 좋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땅들을 가서 가보면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그 현지인 목사님에 의해서 목사님 앞으로 이제 그 땅을 사서 법인이 이제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건데 그곳에서는 현지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외국인들한테 매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소개하고 그 땅이 등기 이전이 넘어올 때까지 그런 현지인 목사님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분들이 뭉쳐져서 그분들이 오히려 땅을 찾아주고 아주 좋은 땅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처음에는 이제 닭장을 계산을 지어서 그곳에서 계란을 생산을 해서 이제 기초 자금들을 만들어 가면서 30만 평을 전체적으로 이제 선교, 관광, 농원 개념으로 해나가시겠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우리 EMF 선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하고 그냥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래고 이런 분들을 과연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같은 동역자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 정작 탁 만나니까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코드가 너무 딱 맞는 거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들하고 딱 맞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5시간을 막 둘이서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야기들을 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한마디 딱 하면 그분은 또 이런 얘기하고 그게 다 철학적이야. 옆에 있는 김희진 장로는 이해를 얼마나 했을는지 모르지만 이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선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분은 나한테 반문이 그러면은 EMF라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교 농원은 어떤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대답을 제가 땅을 파보면 그 땅에서 나는 냄새만 맡고서도 이 땅이 건강한 땅인지 건강하지 못한 땅인지 저는 구별이 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향내가 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썩은 내가 납니다. 땅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저께 진도 내려가서 그 땅을 장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입로하고 저쪽에 이제 그 도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좋은 냄새가 안 나지? 그래서 흙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되고 그동안 제가 그 땅을 묵힌 지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정도면 땅이 회복이 돼야지 지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좋은 냄새가 안 나요. 그 전에 그 땅을 처음에 갔을 때에 그 씨도 뿌리고 할 때에 그 땅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땅이지. 맨 화학비료만 주고서 그곳에서 그냥 쉴 틈을 안 만들어줬으니까. 진도는 땅이 안 쉬어요. 한겨울에도 경작을 해서 부려먹어요. 그래서 땅이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냥 너무 그 땅이 그냥 혹사당한 거지. 그러니까 지력이 10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참 사람이나 땅이나 동물의 세계나 자연이나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내용인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생활을 하고 영성적으로나
그런 좋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이 건강해진다. 주변이 건강해진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곧 선교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마태복음 12장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은 너희들이 가서 세상 곳곳에서 그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그러니까 어렵게 선교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선교관을 짓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내면적인 것부터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던 그 내용들하고 너무나 잘 맞아서 참 제가 너무나 호리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윤준남 선교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간에 그동안 이제 우리들이 연해주 땅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 라고 제가 보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하고 참 우리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대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에게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위해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찬송하면서 공헌을 들어봅니다. 주께 드리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 통해서 주님의 그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는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의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장 찬송하시기에 제가 축도로 적용하시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자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시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그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